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을 내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정하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제가 이걸 가정하여서 스토리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상담식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만일 어느 학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상담하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고등학생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학생에게 대한 대답은 조언해 줄 수 있는 대답은 어떤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한정된 대답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또 의롭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동시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저는 대학교 들어갈래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고등학교 마치면 저 대학 들어갈래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 잘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특징의 좋은 대학교를 선별하여서 말하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특별히 서울대나 그런 인류대학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 있고 또 가까운 사이라면 우리가 또 이런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겠죠. 혹시 예비고사는 몇 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비고사는 몇 점 나왔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런저런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학습 방법도 되어주고 어느 때는 교과 책도 설명해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친절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게. 언제든 질문해.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이런 질문에 합당한 어떤 상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아이에 대하여 뭘 물어보는 걸까요? 학교에서 너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그 학생에 대한 성실도를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네가 본래 IQ가 얼마나 좋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IQ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니? 라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학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인 것이죠. 특수한 어떤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제너럴한 상황에서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공부는 잘하니? 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성실히 학교 생활을 잘하니?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학생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도 않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신앙인의 대답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인이어도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죠.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도 말하겠죠.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학교에서 중하위권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하위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좋은 대학에 불명코 합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으면서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우리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알았습니다. 중하위권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상식이 안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어느 대학이든 상관하지 않고 대학에서 공부만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중하위권의 수준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꽤 많으니까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책임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부이겠죠. 공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꼭 그에 합당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학생이 자신의 책임인 공부와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건을 위한 노력과 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학시켜줄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자신의 확신에 찬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라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강의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왔기에 제가 오늘 이 말을 꺼내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마 분명코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하위권 점수밖에 내지 못하는 학생이 그 성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그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지 학교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 합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사람 정말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은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세상을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전부가 99% 학생이 다 기독교인이라 한다 하면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몇몇 없습니다. 이방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출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합격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합격됐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보면 데이터를 놓고도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균형 잡힌 신앙과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뜻과 부합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인 신앙 안에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시한 상태에서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신적인 신자와 같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광신적인 신자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배척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중하위권이라는 거예요. 하위권이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작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목회자에게 상담하였는데 그 목회자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잘한 일이다. 참 잘했던 것이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더욱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을 이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을 말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그 학생에게 때에 맞고 시적절한 본문을 그 학생에게 적용하여서 설명해 준 걸까요? 상담해 준 걸까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학생에게 바르게 전달했던 걸까요? 우리가 앞전에 설명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초점은 그 학생이 의지했던 말씀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생활도 작정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 후에 학교 성적이 나오고 난 후에 대학의 결과가 나온 후에 목사님의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해 주었던 목회자가 했던 말과 인용한 성경 본문이 그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가상적인 이야기들은요, 충분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학생의 기도와 믿음을 격려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도 그걸 참 좋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합당하지 못한 성경 인용과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권유는 합당하지 못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는 신앙을 가장한 학대이거든요. 이는 신앙을 가장한 학대이고 억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인용하여 확신을 주는 것은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되잡고 믿음을 갖고 다음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학생에게 믿음 있는 태도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신앙을 왜곡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학생의 책임은 뭘까요? 공부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곳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과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확대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믿음을 들어주실 거라고 한 과대한 해석, 과도한, 과장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전형적인 신앙을 왜곡한 태도겠죠. 이것은 전형적인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을 빙자한 잘못된 태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우리가 말하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심리적 조종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의 목적은, 가스라이팅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꾸준히 상담을 받고 꾸준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나의 판단력과 현실감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을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실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 판단력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의 판단은 그가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나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가스라이팅 했던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러한 사람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원에 다녔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기도원의 원장의 말에 의해서 조종이 당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것을 믿음 있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는 그 순종하는 태도, 목회자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수년간, 무려 10년이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엔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그는 심각한 질환을 안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저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차츰차츰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 말해주는 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에게 대하여서 큰 엄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당장이라도 무슨 환상같이 모습에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를 일어나는 something happening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건강함을 되찾고 난 뒤로부터 그의 정신은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다시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 4년이 지나서는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에게 오는 그 불안감, 자신에게 오는 불확실성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의 부족함들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대리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어짐으로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황폐화됩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화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뭐라고 말하느냐?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학대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폭력의 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신적 학대 또는 정신적 폭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폭력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이냐 했더니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언어적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에 맞는 이런 폭력은요,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중점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과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하여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이런 곳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재산을 몰수한 듯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돈을 대수해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 이것을 기부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이렇게 드려버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죠. 공감 능력을 상실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학생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런 학생들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아, 당신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쉽게 우린 진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나서야 평가하거든요. 우리는 쉽게 한두 가지를 보고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풀명코 문제가 보이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는데, 그럼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상담해주고 그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큰 베네핏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죠. 가스라이팅은 자신이 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자존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와서 예배당에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또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에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너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믿음 확신 갖는 거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말이다, 너의 책임을 다하라.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 것을 강탈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와 같고 마치 소시오패스와 같은 자와 같다.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동정심을 갖게 만들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상대방을 동정심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너는 도리 하나님 앞에서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 악한 거 아니겠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척 모습을 보이면서 네가 원한 네 욕심에 있는 좋은 인류대학을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유명해지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던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모두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지만 그곳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수료 과정을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왕립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립학교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들의 기도에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립학교에 입학시켜 준 게 아니라 왕립학교의 기준을 합당할 도록 그의 삶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의 왕립학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당시에는 바벨론은 그 지역의 최고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인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중하위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그들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서 1장 4절 보면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왕실이죠. 왕실에서 요구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흠이 없는 청년들 중에서 고르라게 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탁월한 인재들이었을 것입니다. 탁월한 인재들이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땠을까요?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화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리스적인 사람이나 편협적인 사람이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관찰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품들이요. 머리는 똑똑한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땠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려 깊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사려가 깊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지혜가 있고 지식을 습득할 능력과 학문적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했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도 왕궁에서 몇 년이요? 3년간 바벨론 학문과 언어와 철학과 역사와 천문학과 정교와 거기서 왕실의 예법과 질서와 법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파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0.01% 학생들을 모아두고 그곳에서 3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곳에서 또한 정해진 카트라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구비된 우수한 학생들만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높이 세우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의로움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과 의로움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정결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말들을 하였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그 세 친구들 잘 압니다. 그들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자 고기를 희생의 그 제물들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자 그들은 분명한 자신의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흠이 있어서 그 고기를 못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비율과 못 맞춰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었고 건강하기도 충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직접 순례하지는 못하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한 그 지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왕실에서 크나큰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들을 최대한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0.01%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만 뽑혀졌는데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를 더 높이셨습니다. 그들 중에 또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0.00001%의 사람이 되었겠지요. 가장 왕에게 측근에 보위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여러 사람들의 관계와 괴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그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왕이 필요로 한 것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전달받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4명을 통하여서 참된 신이 누구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이 가득하였을 때 오직 유일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신실한 4명을 통하여서 증거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에스더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 또 자기의 가정생활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좀 전에 말했던 그 학생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것을 강탈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또한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총명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실하게 또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부모님의 역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대,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믿음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자칫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태도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차츰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실은 좀 전에 제가 가상적인 이야기를 꺼냈던 그 고등학생 이야기는 너무 흡사하도록 저와 흡사했습니다. 저의 과거,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과 너무 흡사한 일입니다. 과거 저는요, 고등학교 때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잠시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교를 2번이나 떨어질 때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믿음으로 간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신학교는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너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저는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해서 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목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방언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신학교는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어땠냐고요? 늘 바닥이었습니다. 중하위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위권이었죠. 하위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는 난독증이 있었기에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학습 장애 중에 한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반기 때부터서야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신학교가 시험 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중반기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반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년 내내 코피를 흘리며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관을 감동시켜 줄 거라 저는 믿었습니다. 희한하죠. 왜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험관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기를 기도했을까요? 시험관이 나를 내 시험 쪽 내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소명감, 사명감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나를 채운 게 아니죠. 뭐죠? 합격시켜 줄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보았던 시험 문제는 시험장에서 다시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해줄 것이라?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르쳤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나로 그런 결정을 하게 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태도이겠죠.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담임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나의 신앙생활을, 임의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이걸 우상이라 하거든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에게 대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보았던 시험 문제는 시험장에서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는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코피를 흘리며 공부하고 기도하니 분명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피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난 코피가 아니거든요. 그 중압감이죠. 공부를 1년 만에 다 해야 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중반기 때부터 했지만, 중반기 때 준비했지만, 반년은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고3 때였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나로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코가 약한 저에게 코피를 계속 흘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매일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니까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내 공부 패턴은 어땠냐고요? 영어 포기했습니다. 수학 포기했습니다. 비정상이잖아요. 영어를 포기하지 않아야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야죠. 수능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국영수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큰 점수를 갖고 있고 가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이고 어느 학교에서든지 가장 그걸 요구하는데요. 기초적으로. 근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은요. 앞서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고등학생의 모습을요. 내가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암기 과목인 사회, 역사, 과학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국어는요.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국어 실력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요. 국어 실력은요. 해도 늘지도 않습니다. 국어가 개념이니까요. 수학과처럼 개념 정리이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 공부해서 국어가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요. 많은 독서량과 많은 글을 써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력이 부족한 저에게 있어서 국어는 여전히 하위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사나 과학은 암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중상위 점수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위 점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시험장에 가서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 시험 볼 때는요. 단어 하나 빼지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희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한 거라 저는 믿었겠죠. 나는 1년 동안 흘렸던 그 피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1차 시험이 끝나고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도 아주 자신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험을요,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다시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나니까 내 주변이 다 피로 범벅이 된 거예요. 코에서 피가 많이 쏟아져 버린 거죠. 저는 그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해 줄 것이라는 이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동이 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대요. 다른 후기 대학교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후기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1차 시험 때는요, 침례교단이었거든요. 대전에 가서 시험을 봤어야 됩니다. 목포에서 대전까지 가서 시험을 봤었고, 2차 시험은 장로 신학교인데 강주에 하나 있대요. 그래서 강주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1차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장로교 교단 쪽에 목회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뭐예요? 위안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후기 시험을 볼 때 내 스스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곳에 분명코 합격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야. 이번에 문교인가가 올해 처음 난 거니까 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험 점수가 얼마나 낮게 나왔으면 나를 받아주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솔직히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요, 저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면접이잖아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고 뭐 한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요. 교수님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시험 끝나고 교수님들이랑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주변 목사님들이 우리 기행이가 신학교 간다는데 형편 실력도 안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교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겠죠. 교수님 두세 분이 오셨고요. 저를 사랑하셨던 몇몇 목사님들이 두세 분이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저를 또 지지한 제 큰형님도 함께 따라서 함께 식사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합격하는 걸로 믿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조차도 내 시험 점수를 봤을 때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점수였던 거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네. 이런 사람한테 내가 설교를 듣고 있구나. 또한 그것도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2차 때까지 떨어졌을 때요, 저는 참으로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통해서 제가 크게 회개했죠. 제가 낙담하고 있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저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어머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엄마 내가 이번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내 신앙 고집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관이 그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했구나. 다른 분이 합격한 게 정말 다행인 거지요. 그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였고 그러한 분들이 신학교에 합격한 것이 정말 다행인 거지요. 저처럼 요령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 되겠지. 다행스럽게 저는 시험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총회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현재 목사로서 다시 수고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항상 다시 한번 과시관찰하고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내게 비추어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관찰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 가운데 살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여러 은사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을 목사도, 전도사도, 신앙인도 할 수 있는 일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집사와 장로님들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학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였습니다. 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신념이라고 하죠.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이걸 자기 고집이라고 하죠. 이것을 자만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많고 당시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미숙하였고 그러한 미숙함이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뭘 했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문제집 한번 다 보면 시험장 가서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를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내 주변의 성도들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잘못된 성경의 인터프리테이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나는 내 임의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로 해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에게 폭력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를 자유케 하고 평강케 하고 나로 의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둔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 코피가 흐르면은 치료를 받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인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신앙 가운데서 있으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겠지요. 아니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었겠죠. 나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참으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은사도 경험하였고 환상과 계시도 봤으니까 그 어린 나이 때 이러한 것들이 매우 주술적이면서도 매우 이방신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았던 거겠죠. 여러분들이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유는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다가가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게 인격적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면서 거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강구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열매가 충성됨과 의로움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맺어질 그런 열매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